할렐루야. 자,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9월 한 달 동안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또 전심으로 우리가 또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 손뼉치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힘있게 손뼉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이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뿌리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게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할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를 찬송합시.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이름 우리 4절 목소리로만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찬송합시다. 내 죄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으시는 주님을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곡인데요. 나부터 가사를 통해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을 통해 여러분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부터 진실하렴.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우리의 고백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자의 단찬이기로 주님 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부터
자, 오늘 제목은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자, 집중 그리고 사모, 기대,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항상 여러분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3장 때 우리 지난주 호렙산은 황폐함, 그 다음에 흙더미, 건조한 사막이죠. 그 호렙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진 곳, 때로는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누리고 있을 때 부르심이 아니라 그가 이드로 자기네 양을 칠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여전히 눈치 보는, 그리고 나이는 어느덧 80이 되었고 이제 미래와 소망은 모세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통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등장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모세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기대할 게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스가랴를 보면 갇혔다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뭐 기대할 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 있으나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3장부터 부르셔서 오늘 4장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그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니까 나이가 많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장인의 그 눈치를 보며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일단 모세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렙에서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에서 사르지 않는 증거와 그것을 통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죠. 근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 받아라, 오래 살아라, 축복받아라, 형통해라, 모든 것이 은혜일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신 사명은 무엇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애굽은 모세가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자신을 살인자로, 그리고 자신을 도망자로 바라본 그 상처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결국 만나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파라오, 왕입니다. 자신도 전에는 왕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살인자로 몰아가고,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모세를 쫓아낸 거죠. 그런데 그 상처의 곳 애굽으로,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는 바로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3장에서 4장까지 거듭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애굽 가기도 싫고 바로 만나기도 싫고 자신감은 없고 나이는 많고 내 옆에 누구 하나 동력자, 조력자, 힘 있는 사람 없고 나를
밀어줄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가라. 여러 번 말씀한 3장 9절에 4장 12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게 부담으로 여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4장 1절에 세 가지로 회피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변명하지요. 믿지 않을 거다.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 만났다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세속적인 말로 좀 할게요. 뻥치지 마.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백성들이나 바로나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호와를 만났고 나타났다라는 것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이유와 변명 속에는 사실 40년 동안 목동이었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드러나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몇 번을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을? 놀라지 마십시오. 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씨 없으시죠? 모씨 어느 교회는 모씨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보다 모씨는 더 심각한 거 아십니까?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히브리인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꽃, 하나님의 임재와 쉐키나 영광을 맛보았던 모세는 직접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여전히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 가족들, 남편, 부모님, 자녀들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멘이 적어요? 이창호 성도님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것도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그리고 그의 고집스러움과 그의 이유는 어쩌면 합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 모씨보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우시고자 당신의 열심을 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은유, 재현이, 현서, 우리 준호 형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모세는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리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라.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4장 1절에 3번이나 회피하고 3가지 변명을 냈지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너 이제 그만둬.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은 3가지 표적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보세요. 3가지 표적이 무엇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만나라고 특별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평생 들고.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의지했던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양치는 데 유용하고 악한 짐승들 올 때 물리치는 데 유용한 그저 막대기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가 지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너 뭐 있느냐? 하나님 없어요.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자신도 없고요. 저 자랑할 거 없어요. 나이도 많고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 있는 게 무엇이?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주시거나 어떤 탁월한 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있는 것에 당신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가 뭐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로의 그 왕관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죠? 표징이 하나 있어요. 이 무슨 뱀이죠? 그걸 뭐죠? 코브라 같은 거. 그 휘장에 딱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 뱀은요 사실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존재죠.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근데 또 모세는요 또 그건 잘 들어요. 던져요. 곧 던지니.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고집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하라면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거절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할 것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땅에 던지라니까 또 던져요. 우리 같으면 안 던지겠죠? 5번이나 거부했던 모세는 던집니다. 보세요. 3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러분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순식간에 뱀으로 바뀌니까 그 지팡이가 자신을 보호했고 양을 보호했는데 뱀으로 바뀌니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르지 않습니다. 지팡이였는데 내가 40년 동안 때 묻은 지팡인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바로처럼 뱀으로 바뀌게 될 때 두려움이 왔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쥐를 봐도 뱀을 봐도 거미를 봐도 도망갔듯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악어는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이게 어려운가요? 뭐 꼬리가 나와요? 악어 어디를 잡아야 되죠? 그죠? 입을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뱀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는 뭐 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라도 여러분 꼬리 잡으면 단번에 물립니다. 그리고 중동의 뱀은요 독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276명이 살아나서 원주민을 만나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동정심이 일어나서 불을 쬐어줍니다. 바울도 자기도 한몫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모으다가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물렸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딱 생각이 있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람은 살인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의 저주다. 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물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곧 붙든지 뭐 어떻게 몸에 증상이 나타나 그는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발광하고 발작하고 죽을 거다.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뱀을 털어버린 바울을 뭐라고 여깁니까? 신이라 여긴 거예요. 자,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상식인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했던 모세에게. 근데 보세요. 4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보세요. 모세는 거절은 하지만 때로는 순종도 해요.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습니다. 그 손에서 무엇이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다 변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 가지 표적에는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그러니까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는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무엇이 생겼더라? 나병이. 실제적인 나병보다도 손에, 그러니까 피부병입니다. 그게 일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품은 뭐죠? 마음입니다. 자,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교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넣어라. 그 마음의 상태가 꺼내보니 나병으로 생긴 거죠. 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터치하시면서, 자, 그러다가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어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무슨 살로? 본래. 자, 보세요. 지팡이도 본래의 지팡이로 돌아왔고 손도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본래, 이 창조의 본래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또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 지팡이 표적이죠.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 나중은 뭐죠? 손이죠. 나병이죠. 이 표징을 믿으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 말로 믿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만. 자, 아만이 뭐가 비슷하죠? 아멘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떨어지거나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만입니다. 아만. 그게 히브리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7번 나오는데 4장에는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셨고 왜 이렇게 3가지나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5절, 8절, 9절 믿으라. 그리고 5절 하반절 믿게 하려 함이라. 4번 등장하죠. 근데 오늘 4장 마지막 절, 본문은 아니지만 31절 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할렐루야, 믿으며 마지막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2가지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3가지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가지 표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지팡이. 2번째는 손. 그 다음에 무엇이죠? 나일강. 자,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그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과 같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먹을 수 없는 무엇으로? 피로?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10가지 재앙 속에 피가 되지요. 그것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지팡이가 뱀으로, 손이 나병으로, 나일강이 피로, 다 변화의 사건입니다. 변화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준 3가지 회피했지만 믿지도 듣지도 나타났다라고 알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
나병, 그 다음에 나일강을 통해 믿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여전히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미안해서라도 우리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주기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는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무엇을 얘기했죠? 오 주여. 여러분, 오 주여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여러분, 우리 오 주여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뭐해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 허튼 데 쓰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십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오 주여, 아주 거룩하게 얘기는 해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오 주여. 근데 모세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 10절에 말하지만, 여러분, 모세 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모세가, 또 시편 90편인가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글 쓰는데, 말하는데 모세가 잘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핑계로 나이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언어와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구실이죠. 핑계 변명을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요리조리 피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따라합니다.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이 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곧 아멘, 아만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가복음 1장에도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을 버렸잖아요. 배를 버렸잖아요. 사꾼들을 버렸잖아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오니, 말씀이 들려지니 과감히 계산하지 않고 버리면, 여러분, 소명을 붙잡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소명을 붙잡고 말씀을 붙드는 그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오늘 모세는 또 한 번의 핑계를 댑니다. 3장에는 한 2번, 그리고 4장에는 3번 핑계를 대요. 자, 네 번째 거부가 10절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자 보세요. 명령하신 후에도 한번 고백할까요? 역시 그러하니. 자, 역시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적을 보았는데도, 신기한 능력들을 보았는데도 나는 그렇다는 거야. 역시 그러하니. 이건 뭘까요? 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저 모씨예요, 모씨. 제 고집 아시죠? 이걸 얘기하면, 역시 말씀하신 후에도, 명령 들은 후에도 난 역시 그러합니다. 저 아시죠? 저 꿈쩍 안 합니다. 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변명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나이 때문에, 언어 때문에, 핑계죠. 그렇게 여전히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12절, 이제 가라. 자, 하나님은 3장과 4장 초반에까지는 내가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와 어디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 입과. 여러분, 계속되는 거절 속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거 아십니까? 전에는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함께 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안 떨어지세요. 그래? 누가 지었냐?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리라? 할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할 일을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으셔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 모세가 잘 쓰는 고백이 있죠. 자, 우리 13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자, 이 13절은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왜 모세가 거절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세가 단번에 아멘 따라갑니다 하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 반반이 섞였겠죠.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 이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했더라면 쉬었겠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5번 그리고 6번 만에 이제는 순종할 때는요, 지체 없이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가서 나를 보내달라, 평안히 가라 허락받고 이제는 아이와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진합니다. 그것도 몇 번 만에? 6번 만에. 자, 우리는 6번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주님 저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모세보다 여러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은 안 해주세요? 낫겠죠? 근데 모세는 근데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오늘 4장에 보면 모세와 좀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누구 앞에?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 자, 여러분, 모세의 고집과 바로의 완악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6번째 순종했다면 결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다름이 있습니다. 완악이라는 것은 돌이키려는,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어리석음이죠. 근데 모세는 거부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라면 하고 던지라면 던지고 손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빼고. 자,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여기서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의 그 완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5장 2절.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중간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자,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이나 지금 처지는 목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감 없는 고백을 했지만 바로는 달라요. 바로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냐? 알지 못한다입니다. 와락과 모세의 고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완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악. 근데 모세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 거절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래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실패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완악은 뭐죠? 일어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가족 여러분, 코로나 3년으로 자영업도 좀비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죽을 만큼 버티고 있다고. 자영업도 다 무너졌고 모든 게 어렵다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3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조가족 여러분, 잘 인내하고 버텨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여러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갔습니까? 빈손으로 갔습니까? 묻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모세가 뭐가 있었습니까? 장인어른이 뭐 엽이 뭐 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어요. 자, 지팡이 한번 볼까요? 40년 동안 평생 썼던 지팡이인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근데 보세요.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죠? 20절 하반절, 모세가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예전에 40년 양떼를 치는 지팡이가 아닌, 바로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범한 흔한 지팡이, 막대기이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흔한 물맷돌이고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미터가 넘는 골리앗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처럼 평범하고 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는 빈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입니다. 그 지팡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붙들고 애굽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빈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끝까지. 아까 우리 나부터 찬양했지요. 나부터.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부터. 너부터. 여러분, 믿음은 나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너부터. 자, 또 모세는 너부터예요. 보낼 자. 무슨 이거 지금 화를, 원어를 보면 화내는 거예요. 왜 접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나만 아니면 됩니다. 모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무엇 하시며? 노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제는
5번만 참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노하셨다고 말하지만 이르시되 곧바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곧바로 대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레위 사람 내 형 누가 있느냐?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됩니다. 모세에게 내가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아론이 언급이 처음 돼요.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죠. 근데 그 이전에 미리암 요게벳은 알죠? 근데 모세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충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도 미디안 40년 목동으로 있을 때도 형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 엄마와 그 유모로 있을 때 그때 헤어졌기 때문에 형의 있는 존재를 몰라요. 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갑자기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사실 충격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을요 어떻게 3살 많은 형입니다. 태어났고 과정, 출생 언급은 안 돼요. 근데 왜 이때 등장시키십니까? 하나님은 그 두렵고 겁쟁이 같은 모세에게 마치 숨은 조력자로 그 아론을 어떻게 하신 거죠? 숨겨두신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 때 아론을 붙여주시기 위한 조력자로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론과 같은 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지요. 모세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내 위에 형이 있다고? 그가 아론이라고? 근데 보세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 여기서 참 중요해요. 그가 너를 볼 때 14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아론과 모세가 처음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서먹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모세고 유현학 전사님 아론이에요. 딱 만났어요. 처음에 80평생 형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 이산 가족이 80평생 처음 만난 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아론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 보세요. 16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마지막. 너는 그에게 무엇같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에게 동생이지만 영적인 무엇을 주시는 거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굴 만날 때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만큼 그런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6번, 5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염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만나도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만나면 너를 하나님같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힘들게 결정한 모세가 애굽에 가면 술술 풀려야 되는데 뭐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죠? 완악하게 되고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5번이나 거부했던 모세가 안 가겠다고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이야기 들으면 대답해 보세요. 안 가겠죠? 근데 보세요. 이제 붙들린 하나님 지팡이 붙잡은 모세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곧 고난이 오고 거절이 오고 더 완악해지고 더 힘들어지지만 바로는 더 완악하게, 모세는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장자는 뭐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일 뿐이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아론이 모세를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3장에 모세가 만난 그 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그렇습니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 속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그런 귀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고집스러운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6번 만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국과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돌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40년 동안 평생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힘들었던 모세에게 할 말까지도 행할 일까지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이제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은 지금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아만 따라가는 6번 만에 순종한 모세처럼 우리도 고집이 아닌, 거절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려놓고 잡을 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세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기타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어지럽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기로 아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를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번이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3가지로